오늘은 마하나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하나임. 그 다음에 부제목이 뭐예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만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육안으로만 볼 수 있죠. 눈도 좀 나빠지면 그것도 뿌옇게 보이고 또 안경을 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안 보이지만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 그 이름이 야훼인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은 나의 모든 이 영적인 병이 다 치료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을 그냥 내 이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늘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강하게 느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성전에 나오셔서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혼자 나와서 우리끼리만 여기 앉아서 외롭게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고 이곳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인 마하나임, 그 영적인 마하나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짧은 두 절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로 그 군대를 만나고 거기서 큰 이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도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라반과 이별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반도주한 야곱을 잡으려고 7일 동안 쫓아왔었죠. 그래서 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야곱은 몰랐죠. 삼촌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가고 있는데 쫓아온 거죠. 그러나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또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자기 딸들과 손자들에게 다 입맞추고, 그리고 이제 라반은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그 아람 땅의 그 경계선, 경계선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중인데, 자,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리브가가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몇 달만 가 있으라 그랬죠. 형의 이 화가 풀어질 몇 달만 가 있으면 형이 좀 누그러지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몇 달만 있을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에서의 노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분노를 에서가 싸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 20년을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인생사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 달만 있다가 와야지. 근데 몇 달이 20년이 된 거예요.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 가축들이 있는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품삯 하나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야곱의 치는 양과 염소가 얼룩배기, 전배기만 계속 낳게 하셔가지고 계약대로 그게 다 야곱 것이 되므로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에서는 누굽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사기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도 다 빼앗았고, 그래서 에서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 형 에서인데 에서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지금 부자가 돼서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고향 땅 돌아갈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동네 사람이 누구 집 아들 왔대, 부자 됐대, 돈 많이 벌었대, 성공했대는 시골에서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날 기쁘지가 않아요. 불안해, 두려워. 왜? 에서가 있잖아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 착잡한 심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과 염려가 안에 막 쌓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나 이 엄청난 체험을 해요.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 창세기를 앞에서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올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지만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서 천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식솔들하고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막 근심 걱정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그 앞에 그 영의 눈을 하나님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 곁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천상의 세계가 확 보인 거죠. 천상의 세계. 근데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그런데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은 강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다.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천상의 세계를 본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제 정치범으로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 험악한 섬에서 죽어야 되는데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자기도 이제 죽게 생겼고 그 무슨 아무리 그 사람들 사도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육안으로 보면은 누구만 보여요? 저기 로마 보좌에 앉아 있는 도미티안 황제만 보이고 그가 지금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일입니다. 그날이 주일날 아침에 혼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였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계세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가 그 옆에 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저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는 한낱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갈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꿈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꿈을 꾸면은, 어제 꿈 꾸셨어요? 예? 너무 피곤하면 이제 꿈은 꾸지만은 자 생각도 안 나고, 꿈을 꾸면은 나는 자고 있는데 보이죠? 예? 꿈에서 내가 막 어디 가고 있고 누구랑 만나고 있고, 깨고 나면 내 꿈에서 있던 일들이 선하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꼭 이 육안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 자는데 다 보이잖아. 자고 있는데 다 보여요. 어디 놀러 갈 때도 있고, 꿈에서 뭐 축구할 때도 있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는 이 눈으로 이 물질 세계밖에는 볼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혼자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혼자가 아닌가. 자기가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학자인 알렌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창세기 주석, 두꺼운 방대한 주석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야곱의 보이는 세계를 가시적으로 접촉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야곱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접촉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접촉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오셔서 왔고, 야곱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거죠. 보게 했어요. 자, 이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보여주심으로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야곱과 동행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곱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도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산길을 접어들었는데 밤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고, 도둑놈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산속에 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쪼그리고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꿈속에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잖아요. 사다리가 쫙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데, 저 하늘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 땅이. 그 땅 이름이 베델이죠. 베델.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집니다. 오늘은 마하나임이라고 졌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졌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산에서 자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계시는 모습, 그것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삼촌집으로 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지켜주셨어요. 또 이 야곱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을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야 돼요. 잠을 안 자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 지금 이전에 20년이 지나고 고향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처럼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세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요. 야곱,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야곱은 이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야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야곱의 후손이 된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때로 홍수가 몰려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몰려올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온갖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위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항상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오늘 느끼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돼요. 이런 이제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설교를만 통해서 듣다가 자기가 이제 강하게 느끼고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더 커지죠. 중요한 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그랬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다면은 마하나임이라고 줬어요. 마하나임이 뭐냐, 많은 이제 이론이 있고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진영, 또 이쪽에 모여 있으면 두 진영 그러잖아요. 그 두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자, 야곱은 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와 가족들과 그다음에 종들과 식솔들, 가축들, 그러니까 자기 진영이죠. 그 자기 진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진영을 이끌고 자기가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진 겁니다. 마하나임, 복수 형태로 두 진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천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진영을 야곱은 보게 되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철학자들은 다 플라톤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이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감각 세계,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더 궁극적인 존재가 있다. 그 세계를 이데아라 한다. 그래서 그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굴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동굴의 비유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세계만이 실존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세계, 더 궁극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아이고 이데아의 세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천박한 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위대한 사상과 철학가들이 다 그런 어떤 궁극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 말한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궁극적인 이데아. 그 명칭을 달리했을 뿐이지, 독일 헤겔 같은 사람 그걸 가이스트라 그러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 그걸 자인이라 그러고, 명칭만 달리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궁극적인 세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을 존재론이라 그래요. 철학에서 존재론. 철학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존재론과 인식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인식론은 지식에 관한 것이고 존재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도 해요. 형이상학.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플라톤과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를 다른 말로 했을 뿐 주석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무신론, 이거 천박한 무신론은 빼고요. 예. 자, 성경에서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땅이라고, 물질 세계죠, 물리학의 세계, 땅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성경에 하늘 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말할 때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늘과 땅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아니라,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신학적인 하늘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땅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우주를 말해요. 하늘과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있는 땅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니까 해고름이 되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어. 나누어졌어. 이제 하나님 계신 하늘, 거룩한 하늘이 이 죄로 물든 땅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타락하면은.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늘과 땅이 동심원으로 겹쳐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잘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늘, 이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이곳에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쫙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볼 수 없는 거죠. 여기는 영의 세계예요. 천상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주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렇게 겹쳐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되면 죽어요. 우린 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성전을 지어놓고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성전은 에스겔서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발이 성전에 있다.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발등상. 그러니까 저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는 누가 항상 거기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저기가. 그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이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죠. 율법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공식적으로 인간을 만나주는 장소를 만든 게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가면 누굴 만나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전,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뭐 매일 성전에 올 수 있지만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막 2주 동안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성전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 성전 오도록 했죠. 절기 때 3번 성전 오도록 했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는 못 오지만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 드릴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도 성전에 갈 수가 없죠. 성전 다 무너졌는데 더더군다나. 그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있는 동쪽 창문의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 다니엘이 3번 기도했죠. 그 다니엘이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신약 시대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미 미쳤나? 이걸 우리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걸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요한은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그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하늘과 땅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타락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죄를 용서해 주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를 선포하는 분 대제사장이 성전에 계신데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죽일라 그랬잖아요.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 누구예요? 바로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20명이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가족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마하나임이에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때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고 그것이 성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마하나임인 거예요. 마하나임. 야곱은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니까 보고 알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성소가 되고 영적인 마하나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하나임이요 영적인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마하나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